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그 하늘 보자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는지요. 저희가 당해야 할 고난, 저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5장) 네? 25장 죄송합니다. 제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 빛노래 하늘의 천사도 이 영광 보고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에 합당한 삶의 기쁨보다는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늘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늘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또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중에 병마의 고통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사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기서
죄인을 이래와 사랑이로 늘 지켜주소서. 남이신 말로 지켜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죄고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에 저의 입술은 참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내기에 저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오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비로 주셔서 소리하금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이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감사의 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물과 또 선교의 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울려 드려진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건강으로 또한 그들의 삶에 풍요로운 물질로 그래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물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고 구제하며 또한 섬기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묵상하며 보내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충만한 것들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 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404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때도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신 것 아니었지만 때로는 몰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홀로 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기도 하셨지만 이때는 드러내놓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팜트리 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며 환호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어린 나귀 위에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단히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또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막는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그것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제물로서만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그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도 그 자리를 향해 가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마지막 그 입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누게 될 터인데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속한 우리의 구원, 나의 고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혹 들었던 어렸을 때 혹은 요즘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야기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이 주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빼앗거나 혹은 관계 속에서도 악을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유령들이 와서 그를 과거로 데려가고 또 현재의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들, 그 미래의 자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여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조금 돌아가 과거 그리고 미래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그 고백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그냥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이것은 생명책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섭리의 완성을 뜻하는 실행의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언제 쓰여졌느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잠깐 힌트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익숙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셔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완성해 오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그 생명책을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렀던 13절의 말씀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13장 8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은 역사가 존재하기 전, 어쩌면 아직도 죄가 존재하기 전,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범죄하기 전, 로마서 고백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 지으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저 죄를 어떻게든 용서해 줘야 될 텐데,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건 고만 거기서 이제 나오렴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놓으시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로 만약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장면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장로들과 천사들 그리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성도들이 바로 저희들일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아마 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본문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저희들의 미래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진 목적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은 가는 길들이 이리로 가는 것이 맞나? 혹은 이리로 가면서 만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혹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갈 수 있을까고 하는 의심이 혹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이 내가 도달할 목적지를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 부르신 자를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중심에 보여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역사의 중심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완성하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신 자리이고,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역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책을 열긴 열어야 할 터인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겠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현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은 먼 것 같은 때에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 하는 질문 앞에 아무리 봐도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이 사도는 눈물을 흘립니다. 크게 울었다 고 씁니다. 5절 말씀,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있다. 그 일을 이미 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로 지칭되어지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사자입니다. 동물로서의 사자, 동물의 왕으로 불리우는 라이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축복했던 내용에서 유래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실제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이자 언약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민족 위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 혹은 이 세상의 숱한 민족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나서 무려 20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시는 승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지금 그로부터 또 2000년이 흐른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사자예요. 그런데 사도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보니까 사자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고 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만한 대단히 힘있는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있다고요? 벌써 예전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세상은 사자를 기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으로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를 환호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드디어 이분이 오셔서 그간 보이셨던 숱한 이적들, 능력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지금 왕위에 있는 왕들,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다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말없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야 그래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봤던 경험들이 있으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으니,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 바로 전이었으니, 유월절을 이미 어린 양을 잡고 있던 그때였으니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은 연결해 보일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감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선언하세요. 아니, 사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심으로,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빚이 갚아졌다고 선언하신다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외치셨던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의미의 선언이시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무게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지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일주일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기도하며 지나갈 동안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그 역사의 자리에 만약 동참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지만 내가 어떠하기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써주시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기 전에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전 자주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숱한 자리에 또 삶의 여러 정황 속에 서다가 보면 쉽게 흔들리고 낙심이 되어져요. 와, 이게 뭔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실컷 설명하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풍성히 채우지 못하고 어느 틈엔가 현실이 나를 흔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실망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게는 아이고야 이제 그만해야 되나? 멈추어 서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감정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흔들림,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 그것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과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영원하신 찬송과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영광의 자리에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 것입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십니다. 이곳에 가면 저 여러분들이 드릴 찬양, 드릴 고백은 오로지 찬양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본문의 이 찬양, 입술로 노래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건 아마 우리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때 우리 입속에 터져나오는 경탄이거나 너무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감격의 고백. 와, 참 좋다. 너무 멋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입술로 표현할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구원의 광경은 내가 기대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 분명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거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의 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반듯한 길을 걷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도착지는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앞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싸움이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숱한 싸움의 이미지들,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들이 만났던 숱한 박해와 숱한 공격들 앞에 선 교회들에게 얘기해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야,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 있다. 너희에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목적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목숨을 거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건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싸움 속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싸움을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싸움을 이미 이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자 가운데 몇을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자리를 향하여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게 될 것이나 이 땅 가운데에는 때로는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는 사단의 공격, 우리를 공격해오는 도전들이 여전히 있을 거야.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날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전력을 기울여서 믿음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요. 아니 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붙잡으심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이 땅과 싸워 이기셨으며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와의 그 싸움을 싸우도록 불러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놓여진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걸음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고난주간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고난을 받아야지 싶어서 어떻게든 날 좀 괴롭게 해야 예수님한테 좀 덜 미안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미 내게 그 구원은 약속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그래서 저 태초로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바란다고요. 교회는 그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구원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으신 은혜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인, 구원의 증인 삼아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 앞에
크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실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희 속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과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한 주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과 감사가 저희 런던 제일장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지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기 때에 참 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식 집사님, 이인혜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민환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속 아마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런던에 내려왔답니다. 환영해주고 함께 또 런던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교회별로 우리 기도 순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오늘 원래는 목장별로 모이는 연합 목장 주일인데요. 성교회별로 모이셔서 교제하시면서 이 성교회별 대표 기도를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저한테 카톡으로든 말씀으로든 알려주셔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도 순서를 준비해 주시고 일주일 내 나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 너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우리 성교회 기도하는 주 날은 꼭 오시고 또 보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일주일을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세례 문답이 있는데요. 계획은 1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문답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시간들을 한번 정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없이 11시에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모두가 연합으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가족들 함께 앉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배 후에는 성찬식, 세례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연교에서 성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교회 사용하여 프라이기 2대를 헌물해 주셨는데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교회 대청소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많이 이렇게 정리해 내놓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하여튼 저것도 치우는 게 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 할 때도 혹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치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